우리 성도님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300? 그 페르시아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가 배경이 된 그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크세스라는 왕이 BC 480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하는 일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스군의 연합이 지연되자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을 맞는 장면이죠.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페르시아 군과 300명으로 그것을 지키는 스파르타. 그들은 정말 무모한 그 싸움에 목숨을 겁니다. 그 목숨을 거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특별히 남자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은 맹렬히 그 모든 것을 걸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후반부에 가면 스파이가 나오게 되죠. 스파이를 통해서 협곡 뒤편이 밝혀지게 되고 페르시아군이 그 뒤편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스파르타 군인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때 죽음을 각오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에게 페르시아 국왕은 이제 그만 싸우자. 내가 그리스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무릎 꿇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무릎을 꿇는 척하죠. 기억하십니까? 무릎을 꿇는 척하다가 그 창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힘껏 던지며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전투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300명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용맹함은 후세 혹은 지금 저희가 기억할 정도로 매우 대단함을 볼 수 있겠죠. 이 전쟁에서 우리는 그들이 명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전투하는 모습과 오늘 본문의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거는 장면은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혹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꾼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300 용사들처럼 십자가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현재 1절에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왜 감옥에 있게 되었는가? 그는 왜 감옥에 있었는가? 이것은 복음의 가치인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선포하는 장면을 알 수 있죠. 1장과 2장에 보시면 특별히 1장에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어려운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1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있는 장면이 1장에서 나오고 있죠. 또한 2장에서는 우리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였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그 원수를 소멸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라고 2장에서는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죠.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인 전개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잘 증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는 감옥에 있지만 그가 그 감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의 논리와 명확성을 1장과 2장에서 전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조금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음을 명시하는 장면이 3장에 드러나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1장과 2장에 보시면 어떤 논리적인 전개의 구성이 아니라 그냥 바울 자신이 간증의 형식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실 이 현상만 놓고 본다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복음이 사실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바울을 계속 보호하셔서 그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데 그를 감옥에 있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갇힌 상태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며 얼마나 우리가 한탄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로 이 3장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복음에 자유할 수 없음을 혹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장을 잘 묵상해 보면 바울은 매우 자유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 3장의 내용을 볼 때 그는 너무나 자유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좀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바울은 자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평안할 수 있는가? 어찌 그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3장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왜 그는 불평이 없는가? 왜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손해보았는데 그 상황에 보면 그의 자유함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는 자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이겠지만 오늘 3절에 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밀.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가 자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의 상황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감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분명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3절에 보시면 계시와 비밀이라는 단어가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시와 비밀을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계시는 뭐고 비밀은 뭡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밀은 뭐냐면요. 내가 비밀이 있는데 이래 라고 말하면 그 비밀이 알려지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은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계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래 하면 잘 몰라요. 즉 저를 좀 비유한다면 저의 외모에 대해서 비밀인데 귀가 장동건 닮았어.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그건 비밀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는데 하면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경이 사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참 오래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다니고 보면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해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 도저히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십니까? 읽다가 포기했어요. 레위기에 가면 너무 어려워요. 다 그러세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했대요.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원어로 쓰여 있나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왜 성경이 어렵습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밀은 이래 하고 얘기해주면 다 아는 게 비밀이지만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는 그 다윗의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잘할 수 없어요. 결코 잘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며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계시와 비밀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보이는 답답한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초대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알 때는 자유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하기를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언제 이 계시를 알았는가? 그가 언제 이 계시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절과 9절에 있는데요. 경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오이코노미아라는 경영, 관리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즉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해석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경영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나에게 하셨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의 경륜을 그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처럼 자유할 수 있었던 상황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바울이 1등이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아시듯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7장에서 사울이 그 옆에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넣기 위해서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공무수행, 즉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즉 사울은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매우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쌌을 때 그가 엎드립니다. 그때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이름이 바뀌는 바울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80도 바뀜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율법적인 신앙인에서 이제 복음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지식적으로 정보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정보로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계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였지만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계시를 바로 알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서 의미하는 바요. 내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니 간단히 기록한가 같더니 그 간단히 기록했다라는 은혜의 경륜이 그가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을 읽으면 그 은혜의 경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 현상은 매우 답답하고 어려운 게 분명하지만 언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자유하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가 행복한 이유를, 그가 자유한 이유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에베소 성도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비밀을 저는 우리 새생명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등장하면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음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러므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으니 3절에 1절에 이러므로 라는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 이제 한 지체로 나와 같이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대교회의 상황을 제가 몇 번 나누었어요. 그 상황은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고 자식이 화형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화형당하는 것을 자식이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복음 때문에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스파르타의 병사들이 그들의 명예의 가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처럼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더 이상의 갈등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과 2장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장에 들어서면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겠죠. 이 비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비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을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주 핵심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6절을 읽을 때는
뭔가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놀라운 일이 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우리는 가족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나요? 어찌 우리가 가족인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섞일 수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자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느낄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은 계속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밀지만 물과 기름처럼 뭔가 섞일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 계시와 비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이 무엇이냐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였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기만 한다면 함께 지체, 함께 상속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현상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수가 막 터져 나왔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의 핵심이 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 비밀의 핵심이 왜 우리에게 그리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흥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연약한 믿음 때문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상속자니 새생명 교회에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1000불씩 줄게. 이러면 만약에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만약입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잘못 들으시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메어 터질 겁니다. 아마 번호표를 나누어 주어야 될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나올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에게 1000불씩 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시면 줄을 서시면 1000불씩 체크로 끊어드리겠습니다. 예배 우리 회계부장님은 그렇게 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레이스 교회도 아침에 예배하고 안 갈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분명하겠죠.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읽었을 때 박수가 터져 나올 겁니다. 환호성이 나올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성호 우리 대표기도 하셨는데 한 15년 나오셨다 치면 얼마일까요? 한 주에 1000불이면 1년에 52,000불이고요. 한 15년 되면 제 계산해보니까 한 78만 불 정도를 지금 버셨어요. 이봐요. 환호성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귀한 우리 권사님도 78만 불에, 와.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환호성을 칠 겁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함정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죠.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 우리가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킨 겁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분명 그런 거, 약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환호성이 나오거나 감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고 계세요. 여기 모든 분들은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감흥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환호성이 없는가? 이 복음의 핵심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쿵당쿵당 하는 것이 없는가? 그것은 함께라는 힘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이 비밀을 알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눌 때
우리에게 좀 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그러한 반응이 없는 이유는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개인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현대 문화와 결탁돼서 그런지 공동체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동역이 필요했고 공동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비밀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이 비밀이 그를 자유케 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지만 13절에 보시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환난을 견딜 수 있었는가? 그는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특별히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닐 수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 이것을 알 때 이것을 계시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로 말하자면 그는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병사들이 그를 채찍할 때 그가 너희는 어떻게 로마인을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빌립보서의 말씀 보시면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 권력, 신분이 높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갈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을 위해 그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찌 세상의 모든 학문을 알았던 그가,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졌던 그가, 전도가 촉망했던 그 젊은 사울이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여기에 제가 집중하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보혈로 바울이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일꾼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나가는데 이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좀 멈춰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얼렁뚱땅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이러니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밀어가지고 성령이 널 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복음으로 잘 설명했어요. 논리적으로 지식자애들은 지식 있게 또한 배우지 못한 분들에겐 배우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셔 있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함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면 그때부터 매우 어렵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직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함께라는 것을 경험하면 오늘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앞에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일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게 보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읽어보았으면, 나의 상황을 보았으면, 여러분이 오늘 저의 간증을 듣고 저의 목사됨이 신기하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운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가 만난 복음의 비밀은 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깡패가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어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그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저희 어머니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지금까지,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국은 밤이잖아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비밀이 저희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소망 없던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사용하셨어요. 소망 없던 저희 아버지가 노름과 술로 방황했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식도암의 3년의 시간을 은혜롭게 견뎌내셨단 말이에요. 서로를 나누었던 300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할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 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명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복음이 정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보장하는 놀라운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계속 힘들 거예요. 나만의 구원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함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꾼이 되자. 한 번만 더 크게, 일꾼이 되자. 저는 우리 새생명 모든 성도들이 일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새생명교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주님의 도구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와 같은 간증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리마인드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상속자가 된 우리가 일꾼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비밀, 혹시 여기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건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교회 온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거 다 하면서, 우리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찾아오셔야 돼요. 저에게 물어보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성경 공부하자고 저를 좀 귀찮게 하셔야 돼요. 왜 저를 청빙하셨습니까? 설교할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에처럼 그냥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 가난한 교회가 청빙하지 않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저를 청빙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 아닙니까? 연락 주셔야 돼요. 공부하고 싶다고 연락 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싶다,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다고 연락 주셔야 돼요. 혹은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순종해 주세요. 가을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매를 위한 성경 공부하려고 해요. 형제를 위한 성경 공부하려고, 리더 위한 성경 공부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과목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의 은혜를 알아 라는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믿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내가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마 바울처럼 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했지만 누가 저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저는 대뜸 하나님께 원망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샴페인까지 불러가지고 감옥까지.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흉내는 내야 됩니다. 흉내는 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선물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찬양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찬양팀 앞에 나오셔도 좋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런 분들이 목회자를 하시면 더 훌륭하게 교회가 이끌어가질 텐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삼으셨을까? 그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목사라도 했으니까 교회 나온다. 저렇게 훌륭한 분들은 목사 안 해도 교회 잘 나오신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도 은혜인데 저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미국에 불러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저는 오늘 예배 3장 7절 말씀이 저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콜링이 있었을 때 제가 이 말씀으로 고백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돈 벌려고 목사된 거 아닙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목사된 거 아니고요.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대접받으려고 목사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만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도, 나처럼 소망 없는 인간도, 정말 우리 가정처럼 형편없는 가정도 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 복음을 알고 계시다라면 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일꾼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묵상으로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